계시록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은 교황청입니다. 온 세상이 교황을 따른다고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 놀라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죠.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지,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캐톨릭은 자신들이 모든 교회의 머리요, 세상을 지배할 권세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교황 레오 13세 회칙 중에 보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해성사 때 나누는 교리 문답에 보면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답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사해 주는 성례이다.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변,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고해 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변, 가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자,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은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길쭉하게 있으면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남쪽이 유다 지방이에요. 갈릴리 동북쪽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면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거의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뭘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들리게 됩니다. 이 도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온갖 잡다한 로마의 신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다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 도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산당들, 그 신전들을 보셨습니다. 거기에 헛되이 경배하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그 3년 반의 공생애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것을 보시고 참 마음이 아련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쓸쓸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길이 앞에 있죠.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보니까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너무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세상 끝이 이르고 재림의 때가 되었는데도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물질에만 정신이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몹시 아련하셨죠. 그래서 이 질문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우리 부모님의 신앙, 친구의 신앙, 교회 선배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내 그리스도, 내 하나님이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때 얼마나 예수님이 용기를 얻으셨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서 그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이 온통 산당의 신전에 몰려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리셨는데 이 고백을 정말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받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실망할까 봐 말씀 안 하시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고난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정말 세계에 우뚝 세워가지고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자기들은 예수님 덕분에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보면 다른 번역으로는 꾸짖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메시아의 길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항변하고 막 꾸짖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의사는 묻지도 않고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왔는데요. 우리 말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같은 장소, 같은 장면인데 최고의 칭찬을 듣다가 최악의 책망을 받게 되죠.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탄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겸손을 구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용기와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18절. 내가 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죠. 그리고 교황 레오 1세는 자신의 권위가 그리스도로부터 베드로에게 전가됐고 베드로에게서 자신에게 그 권세가 전가되었다고 주장한 이제 최초의 교황이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가톨릭은 반석은 베드로이며 자신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고 교황이 교회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현재 교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 기업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보다 높으신 교황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천주교회의 주장처럼 교회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 그걸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정말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가? 그런 것인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믿는 것은 이건 스승의 권위를 훔친 참남함이며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들은 청중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아주 확실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반석으로 임명되었다면 그 이후에 누가 크냐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윗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당사자인 베드로 역시 반석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이야 뭐 머릿돌은 요만한 표시석처럼 언제 누가 세웠다 그런 이제 이렇게 표시석 같은데 이때 당시의 머릿돌은 그 건축물의 모든 무게를 견디는 가장 크고 든든한 돌, 즉 반석을 머릿돌로 두고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머릿돌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교회가 지금 누구 위에 세워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반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이러한 사상은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반석을 언급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마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내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반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석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특수한 용어로 여겨져 왔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반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마찬가지로 또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또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큰 바위 그늘 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32장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구약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리고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 교회의 반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없다고 성경 전체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런 증거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그 페트로스와 반석의 페트라를 같은 단어로 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헬라어 남성 명사로서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뜻하고요. 반석은 여성 명사로서 산봉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과 뜻이 달라서 전혀 같은 단어로 볼 수가 없어요. 페트로스, 조약돌, 돌멩이가 건축물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페트로스 위에 건축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는 건물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심한 책망을 들었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이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행정적인 의장, 뭐 대장은 아니고 그 행정 제일 의장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이 설명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설명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본문 한 절에만 근거를 둘 뿐 성경 전체의 근거는 좀 약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만을 가리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내 이름은 하나의 돌멩이라는 뜻의 베드로다. 그러나 나는 돌멩이가 아니라 나를 가리키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참 훌륭하지만 그런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자, 이로써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받은 교회라는 주장은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기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 꽤 달콤하거든요. 좋거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뭐 결단할 필요도 없고요. 헌신할 필요도 없어요. 또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려도 그들은 이미 그냥 생각하기를 멈춰버렸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냥 채워주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이 나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니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이 선과 악의 이 전쟁이 시대가 바뀌고 세태가 달라지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이 엄청난 싸움의 현장에서 어느 한편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인류에게는 언제 참된 평화가 도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싸움의 끝에 어느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탄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거대한 교회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괜찮으려니 하면서 따라가고 말아요.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한가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둔해서 성경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는데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거, 내가 들어왔던 거, 내 귀에 듣기 좋은 거를 찾아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